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펼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어린이로 돌아간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린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된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래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서의 요청도 있었고요. 또 날짜도 또 5월 7일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어린이 주일 하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한 주씩 이렇게 땡겨봤습니다. 4월의 끝자락에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 같지 않은 그런 4월의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모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학교 행사가 준비된 이후라서 강행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세대가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를 이 세대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죠. 구약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뜻인데요, 그 주된 내용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또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또 야곱에게 항상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어른 예배와 아이들 예배가 나눠진 것은 아주 근래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요, 모두 다 같이 앉아서 지금 우리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는 2시간에서 3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영적인 고급 지식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학원에서 합니다. 미리 배워요.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것을, 중학생 때는 또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웁니다. 뭐예요? 고급인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는 항상 수준에만 맞는, 또 어떤 때는 수준 이하의 것들만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가끔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은 것을 배우고 또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성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요,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세대, 오래된 세대죠. 이 세대가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고요, 룻기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은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점점 망해가는 역사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망해가요.
사회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망해가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들아는 누구일까요?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종교인이었고요, 성직자였어요. 성직자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너무나 많고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드리느냐? 왜 나쁜 짓을 자꾸 하느냐? 왜 자꾸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도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높고 권세 있는 자들이 돈을 막 해먹으면 백성들도요 다 그렇게 닮아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또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따라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랑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표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배우고 가슴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훈계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25절 계속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들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젠 돌이켜야 된다. 이 시대로 옮기면요,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다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친구들이 마음껏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위치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들도 그렇죠? 다 가르쳐 줌에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또 진실해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되고 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격이 변하지 않고 기질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싸움을 만들고 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평생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느냐? 왜 일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인생이 망해도 마땅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여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시대, 망하는 사회 속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아니죠. 분리됩니다. 기계로 돌리면 섞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구분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섞일 수 없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섞여서 똑같이 되면, 변하게 되면, 그리고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죽기로, 그냥 심판 아래에 있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세상은 망해가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소망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는 좀 망하는 것 같고,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것 같고, 다 사기꾼만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누구예요?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른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이입니다. 꼬맹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준비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작이고요. 왼쪽은요, 예전에 택시 타면 운전기사님 앞에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아이가 우리 아버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원래 원작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18세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아이에게로부터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영적으로 혼란하고 사회가 엉터리로 흔들릴 때에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질서들을 잡아요. 캄캄한 어두움이 사회를 막 뒤덮고 있을 때에 그곳에 빛을 던져줘요.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는 일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는 또 신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일을 이 어린 사무엘이 후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세대의 앞 세대는 점점 죽어가는 세대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듣지 않고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도 또 읽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죽기로 심판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와중에 하나님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로부터 서서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또 진리가 없고 다 비난하고 온갖 다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우리 교회 학교 가장 작은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시면요, 예쁘죠. 귀여운 꼬맹이들. 여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학교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고 희망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냥 예배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이 소망이 없는 땅에, 절망이 많은 곳에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이 많은 곳에 웃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소망입니다. 나는 소망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소망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볼 때마다 기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봐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소망인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고 또 준비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 우리 뒷장인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장 2절에는 이 전 세대가 머무는 곳이 나오고요, 3절에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소망이 머무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각각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각각 어디가 나와요? 오래된 세대의 대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요,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캄캄해요. 이건 육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지만 또한 영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여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자기 처소입니다. 가장 편한 곳. 엘리 제사장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집에 있다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가장 편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당에 머물고 있죠. 근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연휴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여름 되면 우리 바닷가 한번 가야지 놀러 가고, 그냥 편하게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일단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는 환해요. 소망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한밤중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 크로바 빌딩 한밤중에 오신 적 없으시죠? 한밤중에 오면요, 무서워요. 깜깜해요.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요, 어린 사무엘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어렸냐면 엄마 젖을 떼고 나서 엄마인 한나가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맡겼어요. 넌 여기서 자라나야 된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성전에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이를, 몇 년 만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이를 두고 떠날 때 엄마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반대로 아이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전부인 나이인데, 그쵸? 엄마가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땠을까요? 제 기억 속에도 엄마에 대한 기억 가운데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내가 울면서 따라가는데 엄마가 버스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떼를 쓰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하러 가시는 건데 그게 마치 나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저는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무섭다고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성전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그냥 부유해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만약 이렇게 편한 처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오래된 세대에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있더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여러분의 몸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MZ세대 우리 두 젊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교회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반성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핑계를 대려면 될 수 있었겠지만 말 그대로 핑계는 핑계일 뿐이죠.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했을 때 제 모습이 엘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목사님, 당연하죠. 출산율도 줄고요. 학교의 아이들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고요. 소아과, 산부인과는 점점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현실만을 탓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망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사역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그 온 땅을 다 덮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아도 그 독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한 명도 없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2박 3일 동안 28명을 전도해 본 기억도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나서 성도 수가 반쪽이 났을 때에도 이 중고등부 아이들만은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서 오히려 부흥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과거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는요 5명이에요. 이제 이 어린이 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올 여름에 우리 교회가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 좀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요, 몸봉사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소망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이 앞에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 주차장을 좀 하루 빌려서 수영장도 좀 만들어서 이 지역 친구들 전도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와 구원의 열정을 그 수영장 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라인가 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모든 부서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캄캄할 때 우리 교회에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진리가 없고 다 거짓이 가득한 때에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절망이라고 말할 때에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소망의 계획이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